오늘 설교의 제목은 심판자 예수입니다. 심판자 예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0장 42절 43절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또 그리고 그 집안 사람들에게 전했던 복음 설교, 전도 설교의 끄트머리 부분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 모두 다 예수 믿고 또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했고 이 사람들 다 침례에 순종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도해가지고 고넬료와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이 사건은 교회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처음 예수님 믿고 처음 성령이 임하고 처음 침례에 순종한 사례가 바로 이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이 사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그래서 이제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고넬료 집안에 가서 이제 고넬료와 그 집안 식구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베드로가 설교했던 복음 설교의 이 마지막 부분, 이게 이제 오늘 사도행전 10장 42절 43절인데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42절 43절 같이 한번 또 소리 맞춰서 저하고 소리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정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정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의 심판자로 정하셨다는 것을,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구원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42절 43절 엄청 중요한데 핵심 내용은 이 43절의 내용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다 익숙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세요 이런 얘기는 다 한두 번씩 다 들어봤기 때문에 43절의 이제 그 핵심 내용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 죄 사함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바로 예수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 전체가 가리키고 예언하고 했던 내용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42절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오늘은 이제 42절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42절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너희들 가서 전도하라,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제자 삼으러 가라, 전도하되, 전도해야 될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 빠뜨리면 안 되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시니까 곧 이 사람 예수인 것을 증언하라. 그래서 이게 이제 복음 선포의 내용 중에 핵심 사항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 18절. 그러므로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분부한 것 공생의 3년 동안에 제자들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하셨던 그런 내용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가서 이게 대사명이잖아요. 그죠? 대사명. 그렇게 가서 복음 전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을 때 가르쳐야 되는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딱 이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늘 얘기하셨던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심판자로 정하셨다는 것이 빼놓아서는 안 될 중요한 복음 전도의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가서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게 될 때 빼놓지 말고 이걸 넣으라는 거예요. 넣어야 되는 거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빼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또 이 사실을 여러분 누군가에게 명확하게 전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셨다, 심판자로 정하셨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 사도들의 복음 메시지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 오늘날 복음을 전할 때는 굉장히 강조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부분을 간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근데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이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사도 바울은 사도들이 전하는 이 복음, 너희들이 우리에게서 받은 이 복음, 사도들의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하면서 사도들의 복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받아야 된다는 걸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다시 말하면 성경적인 복음에 있어서 빼놓아서는 안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 오늘 42절, 10장 42절에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산자와 죽은 자,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셨다 하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거 우리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 읽어보면 빼놓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할 때 이거 빼놓지 않았어요. 바울 서신서 읽어보면 이 내용을 빼놓지 않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내용으로 애누리 없이, 주저함 없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초대교회 사도들 때부터, 직후 때부터 내려온 신앙의 고백이라고 우리가 이제 여기고 있는 사도신경, 우리 성경 표지, 속표지 앞에 사도신경 한 표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다 암송하고 계시죠? 암송하지 못한 분들은 이번 주에 가서 크게 회개하고 암송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철 타고 다니든지 어디든지 걸어 다닐 때 틈만 나면 사도신경 암송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사실 그런 용도는 아닌데 제가 이제 사용하는 또 비법 중에 하나는 밤에 잠이 안 올 때 사도신경을 암송하면 기가 막히게 잠이 옵니다. 그 사도신경 꼭 암송하셔야 돼요. 그 사도신경은 성경 전체의 압축이고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압축입니다. 사도신경 안에 12조항이 있어요. 12조항. 그 12조항이 여기 있는데 우리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분도 있고 안 암송하는 분도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책을 펴놓고 속표지, 성경 속표지 앞에 사도신경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같이 저하고 목소리 맞춰서, 나 또 잘 외운다고 막 빨리 가지 말고 좀 목소리 맞춰서 저하고 있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총 12개 조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은 부분이 할애된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운데 부분 거의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요한복음 14장 7절 14장 7절 14장 6절 바로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데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많이 나온다고 하지만 그래도 총 12조항 중에 그중에 몇 안 되는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압축해놨는데 거기에서 빠지지 않고 딱 확실하게 적어놓은 게 바로 저리로서. 저리가 뭡니까? 거기에서부터.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에서부터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사도신경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게 엄청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12조항으로 압축해도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심판자라는 사실이 복음의 요체 중에 요체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질문이 생깁니다.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굿 뉴스,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오늘 읽은 이 복음 사도행전 10장 42절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셨다. 또 사도신경에도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셨다는 것이 왜 기쁜 소식이냐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기쁜 소식이냐는 겁니다. 내가 기뻐야 이 내용을 생각할 때 기뻐야 다른 사람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왜 이것이 기쁜 소식이냐? 사실 듣기만 들어도 끔찍한 얘기인데 이게 왜 기쁜 소식이냐는 얘기예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세우셨다는 것이 왜 기쁜 소식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말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10장 42절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베드로의 입에서 튀어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10장 42절 오늘 몇 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10장 42절만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여러분도 이 내용을 꼭 믿고 정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때가 있다는 거잖아요. 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기 내용을 보면은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최후의 심판 때라는 거예요. 따라오겠습니다. 최후의 심판. 최후의 심판을 가리키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끝에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요한계시록 20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20장 11절 내가 또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이 재판을 집행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을 예수님한테 맡겼기 때문에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은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럼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크고 흰 보좌의 심판. 그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이거 잘 들어보세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면,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기 전에 부활해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내줌에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모든 죄인들, 각자 자기 죄 때문에 이 크고 흰 보좌 심판 때 앞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데, 그 전에 부활해서 영혼만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몸으로 전인격적으로 영원한 심판에 처해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 14절에 둘째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 볼게요. 둘째 사망.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따라 볼게요. 생명의 부활. 그래서 앞으로 부활이 있을 것이지만 부활은 다 똑같은 부활이 아니고 생명의 부활이 있고, 또 다른 부활은 뭐냐 하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따라 볼게요. 심판의 부활. 그래서 크고 흰 보좌의 심판 때 이 심판의 부활로 부활해서 영원한 형벌로 처해진다. 이게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 이 최후의 심판이 다가왔을 때,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산자, 이미 죽은 자들은 죽은 자인데, 이미 죽어 있는 자들은 부활해서 영원한 심판으로, 이미 산 자들은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결국 뭐 지옥 얘기하는 겁니까? 네, 지옥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옥이 어디 있어요? 지옥이 가보기는 가봤습니까? 지옥? 21세기에 무슨 지옥입니까? 지옥의 존재는요, 하나님의 존재만큼이나 확실합니다. 지옥의 존재는. 지옥의 반대말이 뭡니까? 천국이죠. 천국. 천국은 풀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하늘, 천, 나라, 국, 하나님 나라. Kingdom of God, Kingdom of Heaven. 하나님 나라, 천국. 천국의 반대말은 지옥. 지옥의 반대말은 천국. 천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죠. 그죠?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우리가 천국 간다고 할 때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시작됐고 완성될 거예요. 천국은 저 안드로메다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인 것입니다. 반대말은 지옥. 하나님은 당신의 통치에 굴복하게 하는 것을,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을,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을 억지로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데이트 폭력이듯이 내가 당신 마음에 드는데 오늘부터 사는 거야,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할 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지옥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영원히 있을 곳이 지옥인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왜? 천국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원히 있을 곳이 천국이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은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가두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옥은 스스로 가둔 감옥. C.S. 루이스는 인간을, 전 인류를 두 부류로 나눕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사람과 하나님의 통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의 왕권에 굴복하는 사람들과 반대로 내 뜻대로 할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영원히 네 뜻대로 해라 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네 뜻대로 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지옥이고 저는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겠습니다 하는 곳이 천국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여러분 이거 믿으시고 꼭 이것에 대해서 누구에게인가는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심판의 대상 이제 조금 아까 이제 심판의 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심판의 대상이 누굽니까? 여기 42절에 보면 심판의 대상이 누굽니까? 산자와 죽은 자. 산자와 죽은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악하게 자기 뜻대로 악하게 살다가 욕심대로 본성되게 악하게 살다가 죽으면 끝인데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악하게 살다가 피둥피둥 심판도 안 받고 잘만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산자만을 심판할 수 있는 심판자라면 그건 우리가 정말 억울한 거예요. 그게 무슨 심판자입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죽는다고 해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분으로 예수님이 선포된 결정적인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거든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잖아요. 죽은 자도 살려서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라면 반드시 부활하시는 하나님이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선포되신 거예요. 그것이 그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죽어도 죄에 대한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모두 심판하시는 분, 그 심판의 권세를 집행을 누구에게 맡겼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7편 11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매일 분노하십니다. 왜? 매일 이 세상에서 죄가 범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로 읽으면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시요 언제라도 악인을 벌하시는 분이시다. 죽은 자들도 끝까지 영원히 벌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 좀 아까 얘기했지만 이 C.S. 루이스가 잘 들으셔야 돼요. 좀 어렵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C.S. 루이스가 쓴 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C.S. 루이스가 이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가지고 옥스포드 뭐 케임브리지 이런 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예수 믿기 전에 자기는 제일 하나님을 믿기 어려웠던 점이 뭐냐 하면은 신이 있다면 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악과 불의와 이 시궁창 같은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신이 있다면 이런 시궁창 같은 불의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안 믿었대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나중에 그걸 읽어보시면 굉장히 이제 심오한 분이라 가지고 생각을 하다가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불의와 이 죄악이 이렇게 많은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세상에 불의가 가득하다 뭐 이렇게 내가 말하기는 말하는데 이 정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과 이 정의라는 생각은 어디에서 왔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요새 말로 하면 이게 굉장한 어떤 메타인지예요, 이게. 그런 게 어디서 왔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은 불의로 가득한 구정물이고 정의는 맑은 물인데 그러면 나는 지금 구정물 잘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 구정물 속에 있는데 신이 있다면 나는 왜 이렇게 구정물이 있어야 되는가라고 생각하고 불평하고 있는데 이 맑은 물이라는 개념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복잡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도 없고 만약에 맑은 물도 없다면 나는 왜 구정물 속에서 신을 탓하며 타령하고 있는가?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한참 생각해 봐야 돼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맑은 물에 있구나. 신도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왜? 내가 왜 이 세상에 이렇게 불의와 부패와 시궁창입니까? 라고 하면서 신이 있다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신의 존재와 신의 정의를 입증하는구나 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해 잘 안 되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정의는 실패하지 않는다. 끝까지 영원히 죽음의 차원도 넘어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셨다. 이게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일까요? 두 번째, 따라보겠습니다. 정의에 대한 우리의 갈망을 만족시켜 주기 때문. 또 중요하니까 사도행전 10장 42절 이거 이제 시간 되면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이 세상은 사실 이렇게 보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뭐 나도 죄인이지만 성도님들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한번 조금만 둘러보세요. 신문도 이렇게 국제면 국내면 어디면 뒤져보면 야, 이 정도까지 사람들이 이런 짓까지 할 수 있나? 역사책 뒤져봐도 그렇고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그냥 뭐 밝은 쪽으로 보면 문명의 발달, 뭐의 발달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사실 그 이면을 보면 죄악의 역사라고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었나? 이렇게 경치 좋은 데서 이 아름다운 산천에서 몇백 년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우리 뭐 해외여행 뭐 여행 채널 이런 데 보면 뭐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거기 역사 조금만 짚어보면 몇백 년 전에 너무너무 끔찍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죄악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인류의 지금 세상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과 죄악으로 가득한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 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결론. 이게 인류 사회고 인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살면서 나 자신도 죄인이고 우리 자신도 다 죄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악함에 몸서리 쳐질 때가 있어요. 어떤 현상들은 이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하지? 어떤 현상들은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악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악이라고 설명하는 것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이 세상 가운데, 물론 나도 죄인이지만 이 세상 가운데 벌어지는 죄악에 몸서리치고, 언제 도대체 이 땅에, 이 대한민국에, 뭐 이 아시아에, 이 온 지구에 언제 정의는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정의. 그렇게 탄식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편 기자들처럼 부르짖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그러나 무법한 자들의 방탕한 행동 때문에 괴로움을 겪던 의로운 사람 롯도 그랬습니다. 옛날에 롯은 구하여 내셨습니다. 그 의인은, 롯이 소돔에서 살면서, 그 의인은 그들 가운데 살면서, 소돔과 고모라 그 악한 데서 살면서 보고 듣는, 사실 뭐 롯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아브라함에 비해서 보면은, 그 의인은 그들 가운데 살면서 보고 듣는 그들의 불의한 행실 때문에 날마다 그의 의로운 영혼에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온갖 악과 죄악과 그런 인간의 악을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신도 죄인들이지만, 야, 정말 참 불편하다. 롯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만. 성경에 보면은 의인법을 써가지고, 따라해볼게요. 의인법은 이제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인 것처럼 비유적으로 이제 하는 게 의인법이잖아요, 그죠?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지구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구도 지구도 이 지구에 사는 인간들의 죄악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3절, 피조물은, 이 지구에 있는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 지구에 살 그런 가치도 없으신 그런 분들 말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의인법적으로 볼 때 그걸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게 된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분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피조물도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 지구도 몸살을 앓으면서 간절한 소망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로로 내가 정말 지구는 지구인데 이 지구 위에서 벌어지는 온갖 이 부패하고 썩어지는 이런 거 말고, 이런 거를 이렇게 위에 펼치는 거 말고, 썩어짐의 종로로 사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그런 날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셨을 때처럼 에덴 동산 같은 그런 날은 언제 오나? 이 지구를 사람처럼 생각하면 지구가 그렇게 몸살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너무너무 악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 가지고,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도,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탄식하면서 양자됨,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이 구원이 완성되는, 온전히 죄악으로부터 자유해서 이 구원이 완성되는 그 양자됨의 완성,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말이 오고 최후의 심판이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그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우주적인 변화가 있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활해서 하늘이 땅에 내려오고 하나님의 임재가 땅에 임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진짜 이루어지는, 물리적으로 그게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지금 너무해도 너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극복한 분이어야 되기 때문에 부활로서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선포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했다는 것은 그날이 온다는 것을 말하고, 그것은 이 땅에서 살고 있으면서, 우리도 죄인이긴 하지만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다, 여러분 다 안 그렇습니까? 정의에 대한 갈망이 있죠. 정의로운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정의에 대한 감각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정의에 대한 감각들이 매일매일 유린되고 있어요. 유린. 이 지구에서 벌어지는 죄악들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정하신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라는 사실은 이 언젠가는 우리들의 이 매일매일 유린되고 있는 이 정의에 대한 감각과 소원과 열망 이런 것들이 온전히 충족될 날이 온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요한계시록 19장 1절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었어. 이르되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노래하는 건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찬송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의 심판은 따라볼게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하나님 정말 참되고 의로운 심판을 하셨군요. 이제 정말 속이 시원합니다. 할렐루야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라는 사실이 우리들에게 복음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 왜 이것이 기쁜 소식인가? 따라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판장이시기 때문. 재판장이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재판장이라서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10장 42절 엄청 중요한 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여러분 이거 믿으시고 꼭 누구인가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고 누구인가 자랑하고 싶은 소식이 꼭 되길 바랍니다. 이게 왜 기쁜 소식이냐? 심판의 집행자가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예수님입니다.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장차 산자와 죽은 자 모든 악한 자 모든 악을 처벌할 날이 온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할 날이 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진짜 최후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그 가장 정확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사실이 장차 반드시 심판할 날이 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분이 심판자로 세우심을 입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부활이 그 증거인데 부활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십자가를 전제합니다. 왜 공연히 부활하시겠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근데 십자가는 무엇을 위한 십자가입니까? 저 나쁜 놈들을 위한 십자가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누구를 위한 십자가인 것입니까? 나를 위한 십자가인 것입니다. 나. 이사야서 53장 4절 그는 실로 내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가를 다 내가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게 우리가 이러니까 자꾸 이렇게 또 세상에 나쁜 사람들만 생각하는 것 같아가 나도 그 일부인 것입니다. 내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나 대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나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나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내가 이 죽을 죄의 병에서 나음을 입었다. 나는 양처럼 길을 잃고 내 갈 길로 마음대로 갔지만은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세워진 것은
부활로 확정됐습니다. 부활은 십자가를 전제합니다. 십자가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지신 것입니다. 아멘. 나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해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대신하여가 엄청 중요합니다. 따라볼게요. 대신하여. 그래, 대신하여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마치 우리 모두가 지은 죄를 진짜 예수님이 지은 것처럼 간주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 위대한 교환이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가 지은 죄를 진짜 예수님이 지은 것처럼 그에게 다 지우시고, 진짜 예수님이 자기가 다 그 죄를 지은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대신 예수님의 의를 진짜 우리가 다 행한 의인 것처럼, 우리의 의인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고 가져가시고 주시고, 위대한 교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냐. 죄 사함은 죄 용서함, 죄를 씻기고 안녕하신 게 아니라 소유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속량. 그래서 하나님의 죄 씻음은 속량이에요. 속량.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재판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박수치고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아직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소송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주변에 소송하는 사람들 가까이서 이제 보거든요. 정말 소송이 어떻게 그렇게, 응? 근데 하여튼 송사에 휘말려 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 재판장이, 판사가 믿지 못할 사람이에요. 이거보다 두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두려운 일은 없어요. 지금 내가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재판장을 못 믿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모든 공의를 세우시는 재판장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재판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 아니면 뭐가 복음입니까? 이게 기쁜 소식이 아니면 뭐가 기쁜 소식이었습니까? 이거보다 시원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분은, 재판장으로 세우신 이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만 충만하더라, 진리만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도 충만한데 진리도 충만해. 이런 분이 재판장인 것입니다. 이런 분을 온 세상의 재판장으로 세우신 거예요. 이분이 행하시는 재판은 다 의롭습니다. 우리 머리로 이해 안 돼도 무조건 다 의로운 거예요. 왜? 그분 자신이 의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도전. 따라볼게요. 영원을 준비하라. 여기서 영원은 eternity, 영원한, 영원을 준비하라.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여러분이 얼마나 이 부평에 계신 분들을 사랑합니까? 부평에 계신 분들 영원을 준비하십시오. 이런 뜨거운 마음을 담아가지고 옆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옆 사람에게 그 부평에 있는 분들을 향한 그 따뜻한 마음을 담아가지고 영원을 준비하시면서 사시라고 한마디 해볼게요. 한번. 성경은 하나님을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죽은 자들의, 생명도 없는 죽은 잊혀져 버린 존재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누구의 하나님이다, 바코석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할 때 산자의 하나님,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 안 죽습니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 둘 중 하나예요. 심판을 받을 대상으로 살아요. 영원히 살아있든지.
하나님의 영원한 복락을 누릴 은혜를 누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 둘 중 하나인 것입니다.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의 100년이 깁니까? 그 이후에 영원한 시간을 살아갈 그 시간이 깁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서의 100년은 전주곡 정도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번에 상공부에서 배웠듯이 저기 먼 하늘 저기 먼 안드로메다 맥광령 떨어진 이런 게 하늘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늘나라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사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성막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사신 것처럼 진짜로 땅에 새 땅에 영원한 새 땅에 하나님이 임재가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하늘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물리적으로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니까 이게 천국인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 안드로메다가 아니라 이 땅에 하늘이 임하는 거예요. 새로워진 땅에 우리도 성도들은 부활한 몸으로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는 예고편이다. 옆 사람에게 눈을 부라리면서 예고편일 뿐입니다. 한마디 해볼게요. 예고편인 거예요. 예고편.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 또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C.S. 루이스 아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번에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하여튼 천국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논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태어날 때부터 이 피조물이 태어날 때부터 느끼는 욕구가 있다면 어떤 욕구가 다 욕구 있죠. 욕구가 있다면 그 욕구를 채워줄 것 또한 있는 것이 당연하다. 예를 들어서 배고픔이 있다는 거죠. 우리 배고픔을 느끼잖아요. 배고픔이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겁니까? 먹을 게 있다는 거죠. 음식이 있다는 겁니다. 뻔한 건데 이렇게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논쟁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새끼 오리는 아기 오리는 헤엄치고 싶어 합니다. 그건 뭡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연못이 있다. 물이 있다는 거예요. 물. 참 희한하죠. 사람은 요거는 따라하지는 마세요. 사람은 성욕을 느낍니다. 그래서 성행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세상에서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로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어떤 욕구가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다 그런 거 있죠? 이 세상에는 어떤 것으로도 안 채워지는 욕구가 다 있죠?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어요. 뭘로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다면 그것은 내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 맞게 만들어지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논증을 합니다. 뭐 논설문은 아닌데 굉장히 일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순전한 기독교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순전한 기독교는 새신자들 용어로 쓴 책인데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쨌든 간에 같은 맥락에서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것도 만족 안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을 증명한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부평에 계신 모든 여러분, 영원함의 관점에서 지금 이 세상의 시간들을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완성될 천국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미 이 땅에 임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천국과 이 땅을 이어주는 영원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미래와 현재를 잇고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이미 임한 천국을 맛보고 장차 임하게 될 천국 확실하게 경험하게 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